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많이 빈자리가 많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봅시다. (33절부터) 봅시다. 자, 33절부터 제가 33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교대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종이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와 또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좀 많은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들어가는가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또 동일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하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던 시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나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포도원 비유의 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네가 오늘 나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근데 큰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근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갔고 밭에 가서 일을 했고 첫째 아들은 들어간다고 말만 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뉘우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일반 사람들, 일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 회개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은 잘 믿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한 집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울타리를 큰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포도즙 짜는 어떤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포도즙을 따는 건 그 즙을 짜는 그 틀은 뭐냐면 돌로 만드는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큰 돌을 쪼개요. 파가지고 이렇게 파내가지고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밟아가지고 이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큰 포도즙 틀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가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아니면 잘 사는 상류층도 하루에 2끼 정도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밀빵, 하얀 빵을 하루에 2끼 먹을 때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은요, 보리빵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에 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날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그런 큰 포도원을 소작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거예요. 울타리도 만들어져 있고 또 망대도 이렇게 전망대, 원두막 같은 것도 크게 만들어져 있고 포도즙 틀을 짜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포도도 잘 심었어요. 전부 좋은 포도를. 그리고 소작을 맡긴 거예요.
소작을 맡기고 이제 먼 나라에 갔다가 보통 포도를 심으면은요, 3년이 지나야지 첫 수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수확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이 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종을 보낸 거예요. 수확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소작농들이 그 세를 받으러 온 그 종들에게 하나는 심히 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주인이 와가지고 세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세 달라고 그러는데 집세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랬어요. 주인이요, 굉장히 인자한 분이에요. 또 보냈어요. 이제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또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했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이 그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38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랬어요. 이 소작농들은요, 이제 그 풍요로운 포도원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 포도원이 자기 거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난하고 없을 때는 소작농을 받아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자도 주기 싫고 거기에 소작료도 주기 싫고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죽이고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빈손으로 왔어요. 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크게 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우리는 와서 소작농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새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작료를 내라고 하는 주인을 향해서 이제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럼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공정한 이치죠. 그렇죠? 이제는 그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사람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상속자라고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농부들을 다 이제 진멸하고 이제 제때에 이제 그 이자를 소작료를 바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시편을 이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가지고 그들은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도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간섭받기 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때리고 또 욕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는 거죠. 그 열매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어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아주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느냐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기에 정확한 대답을 얻게 됐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원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는 그들은 빼앗길 거라고 얘기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적은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위에 것을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31절 한번 봅시다. 위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라는 그들은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소장농들은요. 그 주인이신 그 주인인 농부,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그 소유주, 농장의 소유주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베푼 그 은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농장 주인이 그 매일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그 고달픈 인생을 향해서 그 좋은 포도원을 진짜 보증금도 없이 그냥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고 너희들이 장사하고 거기에 열매를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운영해서 거기에 합당한 세만 바치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근데 그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어요. 주인에게 세를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소유하려고 했어요.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새로 잠깐 있는 건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심지어는 그 상속자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악한 존재예요. 저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하고 그래요. 좁은 문. 저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그렇게 했죠. 지난주 설교 말씀이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암송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자,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준비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나중에도 준비되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아까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 적은 무리여 다음에 나와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읽어봅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물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무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랬어요. 뭐 넉넉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팔아서라도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다함이 없는 배낭을 만든다는데 다른 원어로 보니까 이게 주머니예요. 주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주머니. 그리고 뭐냐면 이 구제의 주머니는요. 구제할수록 그것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계속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계속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함이 없는 주머니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윤택하게 도와주는 사람은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소장농들은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것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겠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어떤 거예요?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3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는 바로 그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충성된 종들이에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랬어요. 주인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항상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충성된 종들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라도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라도 그때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신실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야고보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그 다음에 41절부터 물어봐요.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받을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청지기예요. 여러분, 아까 포도원을 그들은 청지기였어요. 포도원을 맡아서 소작하는 청지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청지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놓고 가죠. 그런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오히려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자유한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지출하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11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라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라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5절 한번 읽읍시다.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취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아까 그 소장농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소장농의 행동과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거예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거지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새롭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충성되고 진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의 받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맡았으면요, 그 맡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들은 받는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구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제 점검하고 이제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결산의 날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완전히 오실 때는요, 전혀 준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류예요. 오류.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적은 무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그런